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권서인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권서인이라는 것은 이 성경, 옛날에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된 일은 정말 예쁘게 포장되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죽 성경 뭐 이런 게 없고, 또 신구약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쪽복음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만주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아니고 만주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그 만주에 오는 우리 한국 분들을 붙들고 한국말로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일을 도와주었던 분들이 이제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도 전에 그 성경 번역하는 거 도와주다가 전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주에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개신교인이 돼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그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도록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주 특이한 그런 과정 속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번역된 누가복음 이런 거를 옛날에 그 말로 번역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분들을 권서인이라 그랬어요. 책을 권한다, 그 책 파는 책을 권하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책을 가지고 쪽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분이 병이 들었는데 이 성경을 이제 찢어 가지고 씹어 먹었대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먹으면 내가 병이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찢어서 씹어 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제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때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마을을 방문하며 하는 건데 몸은 지치고 이걸 전할 마음은 있고,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니 성경을 쪽복음을 찢어가지고 강물에다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왜 그렇게 한가 하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나중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런 쪽복음 많이 전파되고 할 때 얘기입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이거를 강물에 띄우면 이 강물 마시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될 거 아니냐.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생각같이 보입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이, 지금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옛날부터 우리 한국은 뭐든지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님, 어디 가든지 마을에도 냇가에도 어디에도 영이 있어요. 집에도 영이 있고, 모든 것을 그런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한편은 기독교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있고 성경에 귀신 얘기도 나오고 사탄 얘기도 나오고 천사 얘기도 나오고, 다 한국 사람에겐 옛날보다 아주 익숙한 얘기들이에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이 기독교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부흥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를 이런 무교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진 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독교의 그런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 그 개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부 그런 우리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 자기가 아는, 자기가 경험하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레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카레 냄새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김치 얘기하면 금방 그 시금털털한 느낌부터 몸에 금방 감각이 오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면 이건 가장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면 이거는 뭐 온몸이 오싹하게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그런 영적인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로 이해를 해왔고 초월적인 세계, 그거는 전부 이 영은 우리 무교에서 믿는 영은 못할 게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도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가 아니고 무의식 중에 벌써 그런 느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전통적인 그런 무교의 영은 전부 이 두렵게 하는 영이에요. 대부분 우리를 무섭게 해를 끼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영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조상 제사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 그 무교에는 있어서 조상 제사도 순수히 본래 유교의 순수한 정신은 효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게 그런 무교하고 이게 혼합이 됐습니다. 혼합이 돼서 조상님도 돌아가셔서 귀신이 됐고 그 잘못 보이면 안 되고 잘 보여야 모든 것이 길이 열리고 잘 풀린다. 그래서 성령을 그런 식으로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성령을 무슨 마술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면 방언을 하는 보통 사람이 못하는 이상한 무슨 방언을 하면 그건 하늘의 언어다. 이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또 무교는 무당이 점을 치잖아요. 점쳐서 사람이 무슨 일이 어떻게 될는지 다 그걸 알아맞추고 하니까 이 성령도 점치는 귀신쯤으로 생각해가지고 한국 교회 가면 대부분 어느 교회든지 요즘 많이 그게 적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뭐 알아맞추는 식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 그러는데 무당처럼 알아맞춘다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하게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줄을 서서 찾아가요. 뭐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 다 소용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예언기도 한다. 무당에게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거는 무당교는 배척하니까 교회가 가서는 안 되는데 이건 교회 안에서 예언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얼씨구나 하고 가서 꼭 점쟁이 하고 가는 식의 대체예요. 똑같이 그렇게 기도받고 하는 것이 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은 이제 이런 우리 무교의 그런 영적인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예언도 하시고 성경에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모든 그런 신령한 역사가 있지만은 성령은 그런 것만 하는 마술적 능력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그럼 뭐 어떤 거 하시는 분이냐? 첫째로 성령은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알게 하신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은 알게 하시는 분이다.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이냐? 참 인생을 아는 참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시는 영인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특별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무교는 영이 다 두려운 존재예요. 두려워서 제사를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영을 섬기는 것이지, 영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랑하시는 심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벌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사랑을 넣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는 성령은 이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는 이웃이 없잖아요. 또 우리들의 심성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주 무자비하게 살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대부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슬퍼하고 얼마나 슬픈지 무엇이 힘든지 이거 잘 우리 이해 못하잖아요. 오래 같이 살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참 없어요. 이게 우리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 성령 받으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고통이 어떨지, 이 사람이 이 거지 새끼 이거 돈이나 여기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지나쳤다면 줄 돈이 없는데 귀찮고 그걸 멈춰서 가지고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겠어요? 성령 받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무당 종교에서 귀신이 와서 그런 마음 생기게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무당 불러다 구슬하고 하는 거는 부지기수로 그런 거 이 얘기 있지만은
이렇게 돈도 없는데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그걸 무슨 재주로 내가 도와줄 길도 없으니까, 돈도 없고 도와주고 어떻게 할 길도 없고 당연히 그냥 지나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마음이 속에 넘쳐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성령이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서 무슨 교회에 가면 금리빨이 생긴다.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또 금가루가 날린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에겐 도움이 되겠으니까 그것도 필요한 때가 전혀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혼자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지혜로 잘난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게 너무 감사한 줄을 알게 하시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얼마나 성령이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축복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기독교는 정말 복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 못하는 거 아무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다 방언하는 사람이겠느냐. 그거 못한다고 요만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도록 마음을 주시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못해도 그래도 형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정창민 집사님이 자기는 믿음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이 청소하는데 80불짜리인데 80불 다 내기 싫어하는 거 같이 보여서 받아가지고 30불 돌려줬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혼자 큰 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는 걸 보고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거꾸로 돌아가요. 이 큰 집에 둘만 살고 이 못된 일거니들 이러기가 십장 아니에요. 성령은 그 사람의 환경이었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성령이 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세리예요. 삭개오는 자기 동족의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얼마 떼먹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삭개오를 죄인이다, 매국노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매국노든지 뭐든지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할 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머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사람을 볼 때에 못된 점이 먼저 보여요. 못된 사람도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그래야 치유를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몸을 치료받을 필요는 아프면 느끼는데 내 마음이 병든 건 느끼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병든 부분이 들어있다. 마음의 병은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회개하게 하셔요. 내가 내 속에 이게 있으면 내가 이거 병들어 죽는다. 이걸 내가 뽑아내야지. 그걸 깨우치시는 게 성령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내 속에서 뽑아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치료하시고 살리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째서 내 마음이 이런가? 그러면 한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성령은 보혜사라.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데 보혜사란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카운슬러란 말이에요. 상담사. 어디 가서 상담을 하면 내 마음을 이해를 하고 들어줘요. 무슨 얘기를 했더니 상담사가 그것도 못하냐고 줘봐. 그러면 상담사가 될 수가? 상담사 들어줘요. 이해를 해줘요. 우리 마음을 헤아려줘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솟아요. 용서받은 확신이 생겨요. 성령이 오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놀랍고 용기가 나가지고 세상에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무슨 율법을 범했나 그래가지고 그걸 제목을 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고소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이 한 일 아니에요? 그제 성령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넘치고 은혜가 기쁘고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열심히 가서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강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가 취했다. 술이 취했다. 술 취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맨정신에 저럴 수 있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지금 한낮인데 3시인데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 영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회개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감격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간수를 안 하고 또 세상적이 돼가지고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 이제 떠나가게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또 머리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또 타성에 빠진 그런 유대 종교자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걸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옛날이나 오늘이나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슨 지식적인 종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배워가지고 혼자 득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삶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의미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으냐? 왜 이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불행한 생각, 비참한 생각을 많이 하고 옛날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살기가 좋은데 그렇게 싸우고
불평이 많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은혜받고 기도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꼴찌했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1등한 사람들이 더 불행해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누가 알아줘요? 시기하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없어도 감사하고 못 배웠어도 하나님을 알고 배운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예수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세상에 가서 뭐 이렇게 주눅이 들고 꿀리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무슨 공부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었어요? 지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못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행이 뭐냐 하면 내가 너무 많이 배워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딱 들어보면 내 지식으로 판단할 때 아니야. 내 경험으로 판단할 때 아니야. 아니야가 많아요. 그러야가 많아요. 전부 아니야. 배울수록 아니야. 뭐든지 아니야. 경험 많이 한 사람 아니야. 그럼 뭐가 그렇다? 자기가 하는 것만 그렇다. 자기가 하는 것만 그렇다.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는 사람 주위에 없는 줄로 아셔야 돼요. 내가 비관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세상에 들어가면 서로 주눅 들고 서로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지. 자기만 안다니까. 이거는 세상에 사랑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런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없어도 감사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호주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 힘든 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부부 생활도 그래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행복하게 해줄 길이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배울수록 불행하고 일반적으로 가질수록 불행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 만족이 없어요. 왜? 자기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는 덜 배웠다. 내가 그 사람만큼 모르니까 이렇게 볼 거니 그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가진 사람이 어때요? 내가 못 가졌으면 뭐 이렇게 아래로 보듯이 가진 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행복해요? 옛날부터 시집장가 보낼 때에 비슷하게 가라.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세상에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없는데 있는 집에 가. 요거는 오프 더 레코드하고 이미자 씨가 한국을 얼마나 울리는 유명한 가수입니까? 옛날에. 요새 아이돌은 뭐 BTS인지 방탄인지 이제 달라졌지만은 옛날에 이미자 하면 세상이 다 울고 그랬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시집간 게 누구냐 하면 서울대학 졸업생이야. 자기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 16, 17살 때부터 노래 불러서 한국이 다 울고 웃는 노래를 불른 지금 무슨 70세인지 80세 또 콘서트를 한다고 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만 사람이 그거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삶의 기쁨을 주실 때에 이런 거 상관없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든지 함께 사시든지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은 뜻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세상에 줄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고,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갑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쁘게,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도록 임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날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의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계신지 함께 하신지 확신이 없고 의문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확증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기쁘게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